여호수아 11장 1절로 23절까지 우리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의 15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연전연승, 백전백승 싸우면 싸우는 족족이 이기게 되어지는 지난 우리 10장의 말씀, 또 오늘 말씀도 보면 계속 싸울 때마다 이제 백전백승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적인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10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10장 42절이죠. 이스라엘 싸우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 말씀 살폈던 것처럼 28절, 30절, 32절, 35절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씀. 나 같은 말씀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니 행한 것이 같았더라. 행한 것이 같았더라. 행한 것이 같았더라. 행한 것이 같았더라. 6번 계속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일반이었더라. 일반이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똑같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전쟁 때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전쟁이 닥칠 때마다,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이 올 때마다 우리가 행했던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했던 것은 뭐냐?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의 신앙의 기준이요 원칙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 그러면 우리는 순종.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싸움에서 우리가 질 이유가 없다라고.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덕 떨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발생할 때 항상 내가 무엇이 어긋나 있구나, 이걸 살피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틀리지 않습니다. 자, 또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10장 15절 43절이었어요. 똑같이 두 번 반복되는 말씀.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다. 43절에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다. 뭡니까? 이게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맨 처음 진친 곳.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요단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할례하고 유월절을 했단 말이죠. 길갈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내 수치가 물러갔다. 어떤 수치? 내가 애굽에 살 때 노예로 살던 옛사람 종으로 살 때 그 수치가 물러갔다는 게 길갈이거든요. 근데 전쟁을 치를 때마다 전후로 길갈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한번 내 옛사람의 수치를 굴려버린 곳, 다시 말하면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본 어게인 했던 그 자리, 거듭났던 그 자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나의 모든 죄짐이 사라졌던 그 십자가 앞으로,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그 자리. 그게 길갈입니다. 그게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 새롭게 거듭나게 됐던 새롭게 갱신됐던 그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갈 중심, 그게 우리에게는 이 예배의 자리고, 또 말씀의 자리고, 또 하나님과 만났던 첫사랑의 그런 감격된 우리의 추억,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살아갈 때 결단코 우리가 전쟁에 패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그 길갈의 의미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11장인데,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전쟁 이야기입니다. 근데 1장부터 5장까지가 전쟁 준비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제 6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전이 나오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실전의 구체적인 내용들. 이제 오늘, 이제 11장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이제 막바지에, 그래서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의 과정들을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쭉 열거 해놨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한 장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치열한 전쟁,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의 전쟁을 지금 한 장에 다 담아두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살폈던 지난 10장의 말씀을 보면 남쪽 그 다섯 연합 왕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과 싸워서 이게 되어지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이들이 연합되었는가?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의 왕들이 뭉쳐서 지금 여호수아를 대적했어요. 맨 먼저 이 남쪽의 다섯 왕들을 치기 전에 옆구리를 딱 쳤죠. 어디를 쳤습니까? 맨 먼저 쳤던 성이 어디였어요? 가나안에 여리고를 쳤잖아요. 여리고 아시죠? 여리고서,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땅을 딱 봤을 때 가나안의 옆구리를 딱 치는 그 자리가 어디? 여리고란 말이에요. 옆구리를 딱 치고 10장에서 남쪽으로 치고 내려가는 겁니다. 남쪽의 다섯 왕들을 딱 치는 얘기가 나왔고, 남쪽을 지난주 10장에 쳤어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북쪽이 남는 거예요. 오늘 11장 이제 북쪽을 쳤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11장에 가면 남쪽은 예루살렘 왕이 이 메인이 돼서 주동이 되는데, 북쪽은 누가 주동이 됩니까? 누구예요? 하솔왕 야빈이 주동이 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둔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이렇게 주동이 돼서 이제 또 연합해서 대적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하솔은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우리 남쪽 왕 예루살렘 그 왕의 그 성읍에 당시에 10배 되는 크기가 이 하솔왕 야빈이 있는 이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보다는 크기가 얼마나 더 크냐? 20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설상가상,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여기 딱 어울리는 거예요.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격화되어지고 힘들어지고 전쟁이 더 영적 전쟁이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똑같이 갈수록 이 영적 전쟁은 심해지면 심해지지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은, 축복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하솔왕이 주동이 돼서 덤비는 거죠. 그래서 2절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자, 여기 보면 북쪽 산지, 이제 남쪽을 쳤기 때문에 이제 북쪽 산지, 이제 지형적으로 북쪽에 있는 지역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긴네롯 이렇게 나와요. 긴네롯이 어디냐면 우리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갈릴리 호수 아시죠? 요단강 있고 사해가 있잖아요. 거기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호수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긴네롯, 여기는 그 갈릴리 호수 바로 왼편 쪽에 있는 그 평야지대,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해서 아라바 평지 서쪽 돌, 이 돌이라고 하면 어디냐면 지중해 쪽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중해 쪽. 그러니까 북쪽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돌까지, 지중해 호수 거기까지, 거기에 있는 평야 모든 나라들. 이 돌이라는 이 갈멜산 밑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가.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부터 해서 지중해까지 있는 북쪽 도시 국가들이 아라바 평지까지 어지간한 데로 싹 다 모인 거예요. 자, 거기에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한마디로 대군대라 이 말이에요. 10장의 그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다섯 왕들의 연합보다 훨씬 더 막강한 군대가 다 모인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볼 만한 거지, 이 정도 되면. 갈수록 여러분 영적 전쟁이 쉬워져야 되는데 갈수록 이게 커지는 규모, 전쟁의 양상이 더 격렬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믿음의 어린 성도들이 이런 경험하지 못한 전쟁들, 처음에 초기 전쟁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 여리고를 이기는 기적, 간혹 하나님의 싸우시는 그 전쟁을 기적을 경험하면서 감격해합니다.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거대해지고 본인의 믿음이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쿠나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대마처럼, 신약의 대마처럼. 자, 설상가상 3절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헬몬산 아래 히위 족속의 사람을 보내매. 자, 무슨 말이에요? 전국구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 가나안 부족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점령되지 않은 나라 다 나와라. 6 족속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쭉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지금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족속들을 싹 하나님 다 제거하신다 그랬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접전이 되겠구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같은 전쟁이 가까워 오는구나. 라고 하는 이제 절박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물리치게 되면 약속의 땅을 기업을 얻는 것이고, 드디어 그 미션을 완수하는 것이고, 대전쟁, 이 위협 앞에 무너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극대화된 모습. 그뿐 아니라, 여기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처음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는가? 4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지금 이런 표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변에 수많은 이게 군대가 모래 같다는 거예요. 병거도 심이 왔다. 이거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임파서블이다. 이건 감당이 안 된다. 정말 많은 군대고 병거다. 이건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가 없다. 이건 뭐 수적으로 보나 최신 무기로 보나 절대로 이거는 이스라엘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싸움이었다. 자, 그런데 5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지쳤더라. 메론 물가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릅니다. 지금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근데 북쪽 어디쯤이겠죠? 거기에 지금 갈릴리랑 지중해 사이 어디쯤에 메롬이라는 곳에 지금 물가로 추정되는 그곳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 이 전쟁이야말로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션 임파서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전쟁이냐 아니면 병력과 무기의 전쟁이냐,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인간으로 바라볼 때 병력과 무기냐. 자, 우리가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당이 안 돼요. 이게 해결이 되겠는가? 내 힘으로 되겠는가? 그런데 왜 지금 이 말씀을 길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믿음의 우리 후배들도 성도들도 이런 전쟁을 만난다. 미션 임파서블이다. 이 전쟁이야말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싸움을 만나게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나서실 리가 없는 거죠. 자,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상황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쟁이라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자, 그런데 기이한 전쟁입니다.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대적들을 몰살시키고 병사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러면
너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대적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리고 너희는 말 뒷발에 힘줄을 끌고 병거 불사르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잘 보세요. 자, 사실은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뒷발 끌면 안 돼요. 탈취해야죠. 이거 얼마나 귀한 말인데, 당시에. 오늘날 말하면 이거는 전차와 같은 탱크인데, 탈취해야 되고, 병고도 빼앗아야죠. 빼앗아서 이용해야지. 근데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내가 군대 죽을 테니까 너네는 말 죽이고, 병거는 불살라라.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전쟁이에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 전쟁이니까 하나님 식대로 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납득과 이 전쟁은, 우리가 영적 전쟁은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얘네들 이런 말들 얼마나 탐나, 빼앗아 가지고 이용하면 좋을 텐데 이 말들 들이지 말고 이런 무기에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이런 것들 니네들 미련 갖지 마라. 뭐라고 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시니 하나님의 장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 병거 이런 거에 미련 갖지 말라. 네 하나님이 장수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스펙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거 같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싸워주시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장수가 되신다면 그런 거 미련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 왜? 우리 찬양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그런데 강함이 드러나세요. 이게 세상 전쟁과 다른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자,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기들을 볼 때 뭐라고 비해 메뚜기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이 최신 무기, 이 정말 안압자손들, 이 여섯 부족들 앞에 이들은 진짜 추풍 낙엽이에요. 이들은 상대가 안 되는 메뚜기 같은 건 사실이죠. 이건 비유, 뭐 이걸 너무나도 뭐 정말 너무 과장해서 자신들을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메뚜기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사야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잘 들으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을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무슨 말입니까? 애굽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옛날에 세상 가치관, 세상 방식대로 노예로 살 때의 그 나라로 가서 옛날 살던 가치관과 방식으로 그 방식을 다시 한번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마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은 딱 단정해 버리신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과 세상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방식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무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지금 이 전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할 때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런데 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것이 하나님 전쟁이구나. 쟤네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선포되어지고 그러면 오늘 말로 그럴 때에 세상을 향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때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 그 다윗이 전쟁을 하고 포로하고 병거들을
이제 눈앞에 사로잡았어요. 다윗이 욕심 나겠죠. 다윗도 신명기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다윗이 보면 병거의 말을 힘줄을 끊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에 보면. 근데 앞에 보면 몇 개를 남겨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운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싸워서 눈앞에 정말 전차가 있고 그 비싼 말이 있고 정말 그 아까운 것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거 잘 이용하면 다음 전쟁이 수월해질 수 있는데 얼마나 유혹이에요. 그런데 끊어라? 근데 다윗이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성군 다윗이 못할 정도면 정말 이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혹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나중에 다윗이 이것 때문에 결국 참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자, 왕으로서 결단하기 힘든 것. 그런데 여호수아는 합니다. 해요. 여호수아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7절 8절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와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끝난 거예요. 넘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자꾸만 내 상식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이 작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넘겨주시면 이깁니다. 끝납니다. 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와 골짜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이고. 자, 여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은 서쪽 끝입니다. 미스바는 동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인데 서쪽과 동쪽을 다 얼어서 사람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쳐 죽이고 9절 여호와께서 자기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았더라. 아, 그랬나 보네. 이거 근데 다윗도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유혹입니다. 하나님도 너 애굽의 거 끊어야 돼. 세상 방식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너 망해. 화 있을진저. 근데 다윗이 못했던 것을 이론의 뒤에 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건을 이 여호수아는 해냅니다. 순종했어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거. 이 끊어버릴 수 있는 거 대단한 용기예요. 여호수아 욕심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욕심 나죠. 이것만 있으면 다음 전쟁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데, 살아가는 게 수월해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호수아도 유혹이 되죠. 아, 이게 웬 말이냐? 근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10절. 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고.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이 정도다. 그야말로 모세에게 명령한 것,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것들을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했다. 그래서 미션을 완수했다. 가나안 정복이 그래서 끝나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장부터는 이제 12장부터는 뭐가 나오냐? 이제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정복을 끝내고. 자, 다윗이 위대하죠.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그 시편을 통해서 알지만 아름답고 정말 고결했던 왕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다윗은 허술한 점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영적 신앙생활에 우리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서, 그리고 그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그 모범을 교과서를 뭘로 삼느냐면 에베소서와 로마서로 삼는 거예요.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공간복음 마태복음과 그리고 그 고린도전후서 이렇게 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로마서와 에베소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이 여호수아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겁니다. 자, 그런데 딱 한 군데 실수가 있었죠. 우리 그 앞선 장에 보면 뭐예요? 화친한 거. 희위적소 기분하고 화친한 거. 그것 빼고는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삶의 인생에 예배해 놓으신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 목사에게 주신 미션은 이거 그냥 교회 세우는 거 미션이 아니에요. 그 미션은 회복이었어요. 회복이었습니다. 그 회복의 일환으로 지금 교회를 세운 거고 지금 선교를 하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각자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여러분들이 꼭 완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뭔가 하다가 가시면 안 돼요. 자, 이 미션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한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임무를 깨닫지도 못하고 완수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멸되어지는 것.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 사단이 아니라 나예요. 나 자신. 왜? 이게 이 미션을 수행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사실은 자신이거든, 자신. 이 육신의 생각.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 얘기죠. 근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 절반과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인간 얘기예요. 인간.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얘기예요. 인간은 어떻다고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로 이기적인 인간이. 그거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신실하심이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아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이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믿음이라고 하는 신실하심은 사실은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신실함이 내 안에서 자라가면서 그 신실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저런 거구나 배우게 되는 거죠.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여호수아가 하설만 불살하고 산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 불살하지 아니하였으며 14절.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좋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인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모든 게 전투력이 아니라 우리의 스펙도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 힘으로 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17절.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부터 헬몬산. 여기 한락산은 여호수아가 점령한 최남단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앞에 이제 다음에 헬몬산 나오잖아. 이스라엘에 제일 북단에 있는 게 헬몬산, 맨 아래 한락산.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다 점령했다 이 말이에요. 미션 완수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약적으로 남으로부터 북쪽까지 드디어 다 점령했다.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우리는 지금 몇 절로 십몇 절로 있지만 이건 오랫동안의 역사를 기술해 놓은 거예요. 세월을 지금 추격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랜 세월 걸렸다. 참 고된 싸움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기본 주민 히위족 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다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이 등장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기브온 외에는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 말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했다 이겁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실수를 하나님도 실수는 용인하시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반드시 갚게 하셔요. 몇 배로? 5배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본만 속아서 그것도 예외였지만 그 외에는 하나도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요소와 이스라엘 너무 잘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보면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신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벨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자, 여기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다 멸절했다, 다 쳤다, 죽였다 이렇게 되는데 특별히 아낙 사람들은 다 멸절했다 말하고 아낙 사람들을 딱 뽑아서 그들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언급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또 그들의 성들을 다 진멸에 바쳤으므로. 이 아낙 사람들, 왜 아낙 사람만 이 사람들 얘기만 유독 뽑아서 이렇게 말할까요? 김민경 집사님. 놀랬지요? 왜 아낙 사람들만 얘기할까요? 고성훈 의사님. 왜 아낙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낙 사람들만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뭐예요? 한번 추론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네? 이 아낙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아낙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에게 보면 정탐꾼 보냈을 때 얘네들 보고 놀래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끝났네 이러다가 빠꾸하고 뒤로 돌아가는 그 족속이잖아요. 그 아낙 족속. 그 아낙 족속을 여기다 언급하는 건 이유는 뭐예요? 그때 우리가 벌벌 떨어서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40년 전에 그렇게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아낙 족속도 우리가 끝내버렸다. 그 아낙 족속을 우리가 죽였다. 끝냈다. 정말 완전한 승리였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낙 자손들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세대는 바뀌었지만 그때 만약에 그 아낙 자손도 오늘 이 10장 10장과 11장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100% 순종만 하면 40년 전에 이 아낙 자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죽이죠. 근데 오늘날은 죽였는데 왜 그때는 못 죽였을까? 즉 그 얘기를 또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 아낙 자손들을 오늘날처럼만 물리쳤다면 우리가 이런 헛수고를 40년 동안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1세대 자손들이 아들 낳고 딸 낳고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이미 살았겠어요. 그 아낙 자손 얘기를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뽑아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다음부터 이제 점령 얘기 나오고 이제 다 점령했다면 이런 식으로 다 드디어 북쪽까지 다 점령을 했다. 그러면서 2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 가나안 약속 땅 다 점령했, 미션 완수했다. 이스라엘 지파의 구문에 따라 기업으로 주어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말인즉슨 미션이 완수되었고 그리고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은 뭐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면 뭐가 와요? 전쟁이 끝나면 뭐가 와요? 뭐가 와요? 전쟁이 끝나면? 샬롬이 오잖아요. 샬롬이 온단 말이에요. 평안과 안식이 오는 거예요. 드디어. 자, 이것을 마치 저 세상 가서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적 전쟁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을 에베소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100% 순종과 하나님의 싸우신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고 미션이 완성될 때 우리의 삶 속의 인생 가운데 샬롬이 옵니다. 할렐루야. 샬롬이 와요.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샬롬을 가진 자들은, 성도들은 그 삶 속에 넘치는 충만과 기쁨과 감사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구원의 비밀과 이 땅의 하늘나라의 모든 기업의 약속들을 소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야 기이하도다 놀랍도다 이러는 거예요.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피로 그 샬롬을 마침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호수아의 얘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그리고 삶의 우리의 어떤 그 교본으로 로마서와 함께 읽어 나가시면 이게 너무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결국에 로마서나 에베소도 결국 우리의 삶을 얘기하거든요. 앞에는 인간이 로마서 같은 말씀도 보면 인간이 이 모양이다, 죄다, 막 동성이 듣고 정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 영광이 있지 못하고 정말 인간들 정말 얘를 대책이 안 쓴다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예수부터 연합하고 그리고 치열한 영적 싸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8장에 가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정죄가 없고 영적 싸움에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나오냐면 인생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구체적인 삶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는 교리 얘기다 뒤에 가면 구체적인 삶의 얘기. 에베소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럴 때 승리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뭐냐? 샬롬. 이 놀라운 축복과 간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